할렐루야. 오늘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본보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잡히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만이 사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나의 육신의 것들 아버지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만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절제된 자유가 배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잘한 점들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씩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우리 계속 반복되었던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참 어떤 그 은사가 풍성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정말 온전한 성숙에 이르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단계에 오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숙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성숙 정도가 돼서 교만함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계속 사도 바울이 1장에서 7장까지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고 너희들이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 우리 본문을 볼까요? 1절, 2절, 3절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 8절부터는 뭐가 문제라고 나옵니까? 오늘 8장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에는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은 곳에서는 늘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는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기들을 자연스럽게 그 신전에서 그 신전 뒤에 보면 그 고깃점들이 있었답니다. 그걸 팔았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을 뒤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런 지식이 있는, 여러분 근데 이 지식이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 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다른 것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죽은 신이다, 신도 아니다, 신이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신은 아니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조각해 놓은 상에다가 인사한 거, 그런 재물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거 어차피 음식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5절, 6절, 7절에 그것에 대해서 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여러분 신앙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전의 나의 습관, 나의 생각들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7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늘
행해지고 있던 우상에 대한 제사, 그래서 그걸로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신을 섬겼던 고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우상 고기를 먹으면 이게 지금 부정 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상들이 그랬거든요. 다른 우상한테 뭐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부정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거.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거 다른 신 섬기는 거를 내가 먹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면서도 먹어야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가 보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첫 초신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좀 신앙이 오래되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이거 전혀 꺼리낌 없이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먹어도 돼? 이거 진짜 우상 제물인데 저렇게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으면서 괜히 양심이 꺼려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상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음식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툭툭 털어버리고 먹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라고 먹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양심을 속인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고 우상은 헛된 존재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음식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거 죄인가 해서 그런 죄인 건지도 알면서 먹게 되니까 그게 양심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너는 자유로우니까 그냥 마음껏,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너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다가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먹은 것까진 좋아. 그래서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발전하면 좋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괜히 따라서 먹었지 하면서 양심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먹음으로써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들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 앞에 문제가 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선택할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상 제물로 쓰여있던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뭐 나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이런 걸로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뿐만이 아니죠. 뭐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얘기하거든요. 뭐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죠. 한국 그 상황에 맞춰서 술 담배라는 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금해진 거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게 결국 뭐 그게 꼭 죄만은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한국에서는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 취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되게 그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 이제 그 리더들이 왜 이제 21살이 되면 이제 술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리더고 뭐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그 나이 때는 술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3명 4명이 아주 함께 좀 신앙생활을 같이 잘하던 친구들이 뭐 며칠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한번 술이라는 걸 먹어보자 해서 자기들끼리 한번 먹어봤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들 안에서 서로 감싸줄 수 있고 서로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거구나도 경험해보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막 술 먹고 막 그럴 때인데 한참 이제 데모했을 때 데모가 그때 되게 격렬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뒤풀이를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뒤풀이 하는 장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데모할 때 리더급이셨는데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었기 이제 뒤에서 많이 데모를 도와주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뭐 청년들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지식했냐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는 뭐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런 소리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꼭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뭐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거를 고집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따라야 돼요 해가지고 참 많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게 계속 하시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헷갈릴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밑바닥에 흐르는 게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나의 어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결국 배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전에 저 사람은 어떨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이 대계명의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배려. 오늘의 어쩌면 키워드는 배려일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이 한 영혼을 위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 이제 제 시각이, 제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좀 그렇게 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의 신앙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에 정말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기도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1일 거의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서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미암아 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이 자유조차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게 나아간다는 것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무조건 누군가에게 좋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양보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걸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성공되기 위해서 하나님 곁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경우들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주변에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들이, 믿음의 네트워크가 쌓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두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평생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런 사람들을 서로 붙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붙들어주시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도우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 순전한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깨어나고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점점 타락해가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의 나라로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 앞에 아버지 같이 앞장서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평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사회에 소리치는 양 하나하나 라도 하나님 주의 손이 아니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